기 33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모세의 축복,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복을 비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의 축복이 있고 사랑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그 공의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축복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데 여수룬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수룬이여 그랬으니까, 그죠? 이미 야곱의 총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수룬이여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어떤 분은 베냐민 같은 경우는 뭐 사랑 입은 자고 뭐 그냥 안전하게 살 거고 너 끝날까지 내가 보호할 거고 심지어는 무등 태워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베냐민 뭐 잘한 게 뭐가 있는 거야? 그제? 이 인간은 도대체 뭐지? 계속 사랑만 받아. 그죠? 베냐민 고개 들어. 베냐민, 그제? 창민아, 너는 베냐민의 축복에다가 플러스 공의의 축복도 받을 것 같아. 그제? 이 촥 어린이가 수예배 딱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이야. 그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무슨 뭐 이사갈도 마찬가지고 스불론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가 뭐 한 게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축복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수룬이여 이런 얘기를, 너희 여수룬, 그러니까 전체 야곱의 총회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수룬이여, 그 말은 옳은 자여, 너 옳은 자들이여, 옳은 길을 걷는 자여, 즉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저 기본적으로 그들은 야곱의 총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장자들 있죠? 육신의 장자가 있고요, 믿음의 장자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장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강력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유다도 스스로 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완전히 부모, 형제, 자식 싹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받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여수룬이 돼서 율법 아래 한 명의 왕의 지도 아래 말씀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 안에 다 순복하면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예요? 장자들을 살펴보면 아는 것처럼 장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냥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거고, 그래서 받는 복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커다랗게 이렇게 총회 안에 있어.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여기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은 참 헌신적이죠. 이 안에서도 어떤 분은 참 뺀질이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같은 일이게, 근데 여기 같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또 묵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참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지파들이 다양한 것처럼 참 다양한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완전히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죠? 각자의 사명과 달란트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레위 지파요, 모두가 다 유다 지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장자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할 것 같으냐면 이 좀 다른 사람을 좀 요셉, 굵직한 요셉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축복했을 때는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야곱의 축복에서는.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지금 믿음의 장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그들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막내죠. 그런데 베냐민을 세 명의 장자들, 믿음의 장자들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나 꽂았는데. 자, 다른 데 꽂아볼까요? 자, 꽂았어요. 됐어요. 됐죠? 네. 그래서 베냐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베냐민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특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슨 뭐 능력 있고 힘 있고, 그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잘났다, 너 잘난 놈들한테는 은혜를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이게 정말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나오면 한 나라의 왕도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죠? 완전히 그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조사해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자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요, 진짜 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쳐서, 그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불쌍한 사람 만들어 놓고 써요. 쓰임 받으려면. 그죠? 진짜 하나님의 국률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지금 장자들 그 다음, 루벤 빼면 사실은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것도 장자예요. 이런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호와 곁에 뭐예요? 안전히 살아. 그리고 그들의 날이 마치도록 어떻게? 보호.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논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두 타고 이 사람 뭐야? 왜? 작으니까. 그죠? 예. 큰 사람 올려놓으면 힘들어. 제일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론 얘기할 때도, 주님의 몸 얘기할 때도 가장 약한 게 가장 요긴한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그 반도체 하나가요, 정말 모든 걸 다 돌려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커질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세요. 좀 힘이 있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분 있어요. 오늘 카톡에다 자꾸 우리 십자가 캠프 올렸더니만 무슨 뭐 10 몇 세기 뭘로 지금 18세기 방법으로 애들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지? 뭐 애들을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다고 막 삶을 본을 보여야지 막 이러면서. 본을 보여? 그게 뭐냐면 마을 가가지고 뭐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봉사하고 마을 기업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딱 갖다가 제가
거기다가 딱 갖다가 제가 얘기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죠. 1세기에도 18세기에도 21세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공간에서 19세기 교사가 18세기 교육 방법으로 가르친다. 대량 생산. 그 내가 1세기에도 18세기에도 21세기에도 성경을 가르침은 진리만이 영생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끝. 그렇게 댓글을 해서. 자, 여러분 심으로 마을 뛰어다니고 우리들 심으로 목회를 자기 심으로 해야겠다고 무슨 영어 도서관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혹하겠지. 그게 헬라식 전도라고 그랬죠.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시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지혜인 걸 몰라요. 근데 저는 목회를 예수님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해도 이렇게 자립했잖아요. 그죠? 전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총동원 전도주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죠? 어린이들만 전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영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워서. 맞죠? 그래서 성경에는 쳐보세요. 검색. 가르치라 쳐봐요. 전체가 다 가르치라가 도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 최고 장땡이 누군지 알아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진짜 이거 최고 장땡이 얘는 진짜 너무 좋아. 뭐 한 게 뭐가 있어? 그지? 그냥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어. 그죠? 그 곁에서 안전히. 그래서 베냐민 땅의 그 위는 여러분 요셉의 그 장자 차자지만 장자잖아요. 에브라임이고요. 그 밑은 누구게요? 유다잖아요. 유다가 지키고 에브라임이 지키고 있어. 그 옆에는 또 갓이야. 갓도 여러분 사자인 거 아시죠? 지금 산지사방에다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그 밑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에 꼈어. 에브라임 형, 유다 형. 자, 안전하잖아. 진짜 어깨에 딱 매는 것 같지? 이렇게 양 어깨에.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냐? 천만의 말씀. 베냐민이 능력이 없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응? 아주 그냥 열등감 장렬이겠지. 죽었다 깨나도 안 지는 거야. 악바리가처럼 막 그냥 열등감 있는 분들 이렇게 사셔요. 베냐민처럼 살라고. 맨날 주눅 들어 살지 말고. 악바리같이 물어뜯어 다 그냥. 알았어요? 자, 그러나 이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이 언제 망하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완전 전멸됐죠. 그죠? 막 싸워가지고. 왜 레인의 첩사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거의 전멸이 됐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정확하게 있을 때 베냐민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으면 각 지파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 여러분 요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보물 또 막 저장한 그리고 결실하게 하는 선물,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에 좋은 산물, 선물 하다가 산물이 나오지. 영원한 작은 언덕에 선물, 땅에 선물. 이런 보물, 선물, 산물. 그죠? 계속 나오죠. 이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뿔까지. 그리고 누구까지? 이제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 요걸 제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보물이라고 하는 건 매개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뛰어남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물인 거죠. 요셉은 하늘의 보물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저장한 물은 뭐예요? 지하에 누워있는 저장한 누워있는 거잖아요. 이 보물이 희귀한 보물이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네, 가장 낮은 곳에 누워 있었죠.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실하죠. 결실한 선물, 뛰어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그 고난 다 겪으면서 뛰어난 열매로 결실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라게 하는 선물이다. 태음이죠. 태음은 달이죠. 그죠? 달.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그 탁월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밤에 그죠? 요셉의 그 밤을 알아요? 요셉의 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여러분 밤을 아시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밤이 있죠? 여러분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해.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언제 많이 울어? 밤에 많이 울어. 포도주 언제 많이 먹었어? 낮에 먹었어? 밤에 먹었어? 맥주 언제 먹었어? 막걸리 언제 먹어? 네, 밤에 먹죠. 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탁월함. 그래서 옛산이라고 그러니까 조상들이잖아. 그래서 산물은 여기 로시, 머리란 말이에요.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머리로서의 그 탁월함. 작은 언덕은 뭐예요? 예배하는 탁월함.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탁월함. 이게 일반적으로 주석에서는 뭐 이렇게 뭐 산 그러면 여기선 포도나무 뭐 과수원 이런 게 자라고 작은 산에서는 밑에서는 뭐 밀과 보리와 뭐 이런 게 자란다 풍성한다 뭐 이렇게 육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영적인 성장이 없고는 육적인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여러분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리하자면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말씀에 대한 연단과 훈련이에요. 요셉은 원래 점쟁이였죠. 꿈쟁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꿈 하나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꿈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꿈이 얼마나 부정확해요, 여러분. 그죠? 단이 절한다는 건 네가 노예로 팔려간다는 뜻이 있는 건데 그건 몰랐지? 네가 지옥 감옥까지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건 몰랐지? 그런데 새똥 옷 입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당신들 말이요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여봐라. 그런데 그 꿈을 알았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없지. 그냥 자기가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거의 지금 인생이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인데 꿈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꿈은 부정확해요. 여러분 꿈을 이뤄요. 다음 세대들한테 요셉은 꿈쟁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은 전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그 꿈의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지 그렇게 형들을 만났을 때 끌어안으며 펑펑 울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시기 위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미리 벌써 몇십 년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고 완전히 나라로 완전히 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셨던 그 은혜가 가시떨기가 왜 나와? 알겠어요?
가시떨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죠?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말도 못하는 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그냥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앞에 부분의 모든 부분들은 그가 진짜 보물이었고 그는 고난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그리고 캄캄한 밤의 어둠에서 그는 철저하게 알곡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르익은 거예요. 이걸 무슨 복이라고 그러냐면 땅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가 복을 받아? 땅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는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은 땅이 복을 받아. 땅 그러면 뭐야? 말씀,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야. 나라 어떻게 됐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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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다 무슨 탁월함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통한 그죠? 정금처럼 단련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고 이게 선물이고 바로 이게 믿음의 조상의 언약의 산물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30년 만에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돼서 돌아오리라. 그죠? 그 핵심 인물이 누구였어? 그렇게 하길 요셉이었단 말이죠. 알겠죠? 옛산의 산물이다. 로시 그 머리다. 그 요셉이 그 꼭대기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탁월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 이렇게 되고 16절부터예요. 요 16절부터가 위에도 물론 당연히 육신적인 축복이겠죠. 근데 진짜 땅의 선물과가 또 다시 나와. 위에 지금 다 이게 땅이 아니에요? 땅? 땅 아래에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그거 다 자라잖아. 땅에서 자라는 거지 뭐. 옛산도 땅이고 작은 산도 땅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땅의 선물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실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그것이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게 출애굽이죠. 애굽 땅.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무슨 뿔 같도다? 들소의 뿔 같도다. 그런데 이거 들소뿔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수송아지 뿔이에요. 근데 그 수송아지 뿔이 무슨 뿔 같다고? 들소의 뿔 같다. 그러니까 이건 민족들을 막 받고 그러는데 수송아지의 이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땅이 되면 뭐예요? 권세 기본. 그죠? 그리고 먼저 먹을 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권세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누구한테 이어져? 유업으로 자녀들한테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권세, 아버지의 말씀의 기업을 이 둘은 그대로 있죠. 그 아이들은 애굽 출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를 잘 몰랐던 아이일 수 있는데 애굽의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죠? 금수저로 자랐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이 뭐냐면 자녀 교육 철저하게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복장 입고 다니지 않고요. 애굽 여자 만나서 뭐 결혼하거나 애굽의 어떤 문화 좋아하거나 그죠? 막 모자 여기 코브라 걸려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쓰고 다니고 신발에 이렇게 코브라 이렇게 되는 거 신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예. 마지막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자녀의 후손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자, 봐봐요. 그래서 땅의 선물, 보이는 땅을 얻는 그 탁월함, 그 충만한 것, 땅의 풍성한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은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서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하죠? 용서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서 요셉의 말씀 실력은 그냥 성장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사랑과 겸손, 용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뭐 그렇게 거두면서 살겠어요? 응? 배가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도움받은 형들은 야곱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때 요셉은 가슴을 치며 울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다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생생하도록. 알겠죠? 원고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그죠? 후손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겠죠? 첫 수송과 같이 위엄, 뿔, 그의 권세,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그 후손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말 어디에 나가도 지지 않는 그런 지파가 되었고, 물론 사사기 때는 역시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야단치고 그런 사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자손까지 지금 요셉은 지금 다 축복을 받는 것들을 지금 그것으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는 고스란히 그가 살아왔던 것을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술은 기본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장자들이 튀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보물을, 그죠? 특별히 훈련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역경 가운데 단련해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큰 나라가 되는 아주 머리로서 쓰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다 곳곳에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 없다? 설계도가 있다. 각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는 어떤 지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내가 받은 사명대로 그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올바른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수룬이에요. 여수룬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여수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이 지파 계속해요. 단,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쭉 보면서 내려오다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 끝났죠? 여수른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수른이었다는 사실을. 너 오른 자여, 너 야곱의 총위 아래 있는 자여,
너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여, 너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총회 아래 있는 자들이여, 그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복을 받아요. 맞죠? 봐봐요. 야곱이 얘기할 때 이 단지파는 풀섭에서 튀어나오는 뱀, 독사라 그랬어. 그래서 말에 발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넘어뜨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좀 이 단지파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세는 단에 대해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제가 얘기했죠. 축복의 맨 앞에 부분에 여수론에 어두가 있다. 한 왕이 있는 그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그 안에서의 단은 뱀이 아니란 말이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근데 사자긴 사자인데 사자 새끼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좀 사자인데 사자 새끼니까 뭐야? 제가 사자지. 사자 새끼는 이제 청년. 사자 새끼. 그죠? 그래서 아비가 뭘 먹는지 가서 배우고 가서 냄새 맡고, 아빠는 이런 거 먹는구나. 그지? 아빠는 뭐 먹어? 뭐 먹어? 말씀이 그런 거 경건하게 얘기하지 말고 사자 새끼처럼 얘기해봐. 하얏트에서 뷔페 먹잖아.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먹는구나. 사자 새끼는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돼. 응? 알았어? 맨날 저 구석에서 순대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순댓국이나 먹고 다니고. 말씀 보는 사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사자 새끼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 새끼는, 근데 옛날에 그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 안 들어, 사자 새끼가 말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죽는 그런, 라이언 킹인가 맞냐?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자 새끼가 나중에 어떻게 돼? 완전히 왕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은 어쨌든 조금 약해. 그래서 이 단이 길러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사자, 이 어미 사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씀 순종하고 어떻게 튀어오르는지를 옆에서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뭐가 된다?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뭐야? 그냥 말탄 자를 납달리잖아요. 그래서 납달리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단지파예요. 납달리라고 하는 건 잘 달리는 말입니다. 제자를 얘기하죠. 제자 옆에 붙어서 그냥 독사 같은 뱀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한 왕이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는 사자 새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는, 납달리가 잘 달리니까 가장 옆에 있으니까 가장 잘 배워 안 배워? 그렇지, 그거야. 단의 저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가장 옆에 있어서 너무 가깝게 달라붙지 말고, 달리다가 걸리니까, 그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 순종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새끼가 어떻게 돼? 사자가 되는 거죠. 명심해, 사자 새끼야 다는. 그지? 아직 새끼라서 그렇지? 그치? 새끼라서 그래, 새끼야. 그지? 그래서 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말씀 잘 길러야 되는 거야. 납달리 은혜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잘 달립니다.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 그리고 남쪽.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제 그 스불론이 있잖아요. 스불론도 그 제자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서쪽과 남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셀인데 이 아셀은요,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기름져요. 땅 자체가 기름져.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막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는 이 땅은 한 번도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없고, 한 가지 단점이 뭔지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착하기만 해. 그래서 공의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전쟁하자 그러면 안 나가. 전쟁 싸우는 거 잘 못해. 이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봐봐요.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 저 이 문빗장이 뭘까? 이게 그가 받은 복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빗장이니까. 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도자. 그 빗장은 뭐야? 자, 문에 빗장이 없으면. 응? 문에 빗장이 없으면 문은 힘을 못 써요. 문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아셀이 기름져요. 돈도 보통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많이 벌고. 그러나 문 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니. 그러니까 문 빗장이 완전히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전쟁에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좀 도와가지고 누구를 돕냐면 이 아셀 지파가 기드온과 함께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을 때도 있었고요. 히스기야와 함께 종교 개혁도 일으켜요. 그게 아셀 지파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지도자 옆에 이렇게 있어요. 기드온 옆에도 있었고요. 다윗 옆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옆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종교 개혁 일으키고 다윗이 위태로울 때 같이 나가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셀인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의 선한 왕 아래 있을 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이 아셀은 기름져요. 그래서 식당 이름 지을 때 왕의 수라상 그래 내가 아셀 이름 쳐줬지. 아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봐봐요. 여기는 어떤 공의가 뭐가 없어. 뭐 납달리 뭐 이거 은혜 아셀 기름지고 그죠? 뭐가 없어. 그래서 여수룬이요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한 공동체들이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여수린이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너무 복되지 않냐, 얘들아 너희들? 어?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수룬의 뭐가 된다?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다. 자, 이스라엘 품 안에 이렇게 처소를 삼았어요. 자, 영원하신 발이 그 처소 너 아래에 있어. 네 안에 처소를 삼았는데 그 영원하신 팔이 여기를 쑥 들어와 계시니까 뭐야? 이렇게 팔이 네 팔이 이렇게 있지. 그리고 네 앞에서 대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적이 들어오잖아. 그럼 뭐가 먼저 나가? 팔이 먼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네 앞에서 일하는 거야. 팔이, 손이, 권능의 손이. 그죠? 앞에서 대적을 쫓아 멸하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처소를 삼았기 때문에 안전해요, 불안해요? 안전하죠. 자, 그런데 여순이 될 수 있는 가장 원리, 근원 중에 근원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야곱의 셈이죠. 야곱의 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거죠. 그 샘이 뭐예요? 야곱의 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여수른이 되고, 여기 나오죠? 하늘의 이슬, 마르지 않는 언약, 마르지 않는 샘, 말씀이죠? 이것으로 뭐를 만들어요? 여수른이 되고, 여수른 안에 하나님의 처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바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여수른이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지금 계속 참여하셨죠? 지금 몇 년째 저랑 함께 하셨죠? 한번 열어보세요. 이동복 목사님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좀 전혀 못 받고 간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보니까 아니 괜찮아, 눈 감고 있을게. 자 들어봐. 빨리 고백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원고도 없이 이 묵상책 하나 가지고 지금 11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말하는 게 무슨 뭐 집회가 뭐 형편이 없는 은혜 못 받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죠. 이게 바로 야곱의 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샘.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수른이 되는 거고, 여수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처소 삼으시는 거고, 하나님 처소 삼으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고요, 여러분은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받을 건데, 결국은 여기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지파로 불렀고 나를 어떤 모양으로 불렀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러면 왜 이렇게 12지파를 나눠요? 지체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납달리 같은 잘 달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단과 같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베냐민 같은 사람도 있어.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만들어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합력해서, 그러면 이 12지파가 서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12가지의 축복은 어떻게 돼요? 다 우리께 되는 거죠. 아멘? 내 거야 이렇게 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는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고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 생기거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요, 전체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공의의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쪽 지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모여서 가가지고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종친이들하고 삐뚤이 있잖아요. 이 종친이하고 삐뚤이들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들어와서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다 죽였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이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정말로 큰 축복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안에서 내가 불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장자가 돼서 내가 스스로 싸우고 내가 튀어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훈련시키는 것들 열심히 받아서 마침내 주실 그 영광의 뿔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베냐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정말 이 말씀 장사를 해서 정말 말씀을 수출해서 많은 자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의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장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합쳐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열매가 되고 훈련이 돼서 말씀을 증거해서 만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사역, 이게 모세의 축복 안에 이게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많이 아시고 훈련받을 때 정직하게 훈련받아서 나를 완전히 바꿔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이 영화로운 생명의 구주 예수 열심히 말씀 장사, 달란트 장사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매맞을 종이 아니라 복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종,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